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요지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금이 불을 만나면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순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위기와 또 위기의 순간을 지나면서 이삭은 더 하나님 닮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삭이 위기와 위기를 지나면서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위기와 어려움을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더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지나기만 한다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 고난, 그 위기.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과 위기를 지나면서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고난의 유익함이겠죠. 이삭 그러면 많은 것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삭,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인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노년에 눈이 멀었던 아버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26장에서는 이삭에 대해서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 그러면 우물을 판 사람,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은 사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중동 지역의 가장 귀한 것은 물 아니겠습니까? 물이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부락이 형성이 되고 물이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보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산이요 또 하나님의 복일 수가 있겠죠. 자,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서 100배의 수확을 거둔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이삭은 쫓겨나게 됩니다. 자, 쫓겨났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이지. 그러니까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삭의 자산의 근거가 되는 가축대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물을 파는 일이요, 우물을 팠을 때 물을 얻는 일이죠. 자, 우리가 어제 본문입니다마는 2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6장 18절 말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삭이 그랄에서 쫓겨나가서 우물을 팔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적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은 어떤 형편입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귀한 우물을 메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가 믿는 여호와 때문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메웠는지, 아니면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은 흉년의 때에 물을 구하지 못해서 메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땅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이 덮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물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왜? 무언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복과 나 사이를 메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길어 올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만 우리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복을 길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쭈며 찾아야 될 것들. 왜? 각자마다 다른. 근데 가장 큰 것은 불순종 같습니다. 왜냐하면 26장에서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우물을 얻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기꺼이 포기하고 떠나고, 우물을 팠음에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다라고 하면 다투지 않고 포기하고 가는 것을 보면 이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순종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2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거기가 어디입니까? 22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내 마음에 딱 드는 땅이다. 내 마음에 딱 드는 곳이다 라고 이삭이 말하죠. 여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곳이, 그렇게 감격해하며 그곳에 대하여 만족했던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 말은 르호봇을 포기했다는 것. 바로 그때 24절 그 밤에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간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니 하나님의 복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가 가로막혀 있다면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도록 메꾸어 버린 것들을 제거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불순종이다.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참 고집스러워, 소힘줄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흐르지만 내 삶에 길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밤에 순종했던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셔서 그랄 땅에 갔을 때 나타나셨던 동일한 말씀을 주시지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불순종이라는 거죠. 자기 고집이라는 거죠. 자기 아집이라는 거죠.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고집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 그걸 걷어내야만 우리에게 흐르는 우물들을 길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그랄 왕과 군대 장관과 아우삿이 이삭을 찾아와서 불가침 동맹, 자신들이 쫓아낸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맺자. 이삭이 그러죠. 아니 너희가 나를 쫓아냈지 내가 너희를 쫓아냈냐? 나를 쫓아내고 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방 왕과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욕하던 사람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성도를 욕하던 사람이, 성도를 밀어내고 쫓아낸 사람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 교회 건드리면 큰일 난다,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회복하려면 걷어내야죠.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도록, 길어오르지 못하도록 메꾼 것들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보낸 후에 32절에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또 물을 얻었나이다. 야, 이제는 그냥 이삭이 손만 대면 우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꾸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야 물을 얻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계속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됐더니 그냥 파는 곳마다 우물이 펑펑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복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손대는 게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던 그 일이 잘 되는 그런 복,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단이 메꾸어 버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흐르는 주의 복이 보이지 않고 길어 올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길어 올리는 것을 메꾸고 있는 나의 치워버려야 할 흙더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집스러운 사람, 하나님 아집이 있는 사람, 내가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걷어낼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연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위기를 지날 때마다 순도 높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 우리가 겪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습니다. 주의 뜻을 쫓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맞닥뜨리도록 허용하신 까닭은 그 위기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순도 높은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지금 큰 문제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와 고난을 그저 지나가기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기와 그 고난과 하나님 그 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서 제거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제거함으로 순도 높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보낸 선교사로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나라 터키와 필리핀과 중국과 하나님 인도 하나님 그 땅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 협력하는 협력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협력하는 교회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 그 재정적인 위기나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만나의 복이 있게 하시며 진로의 문을 여시며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아픔과 또 마음에 깨어짐, 마음에 무너진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주일마다 1부, 2부 예배 후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있사온데 주의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가 위기를 지나며 순도 높은 순종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복의 사람들, 우물 파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